헬린 아웨인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의 이 시대의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도처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누구나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주 안에서 이겨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뜻모를 아픔과 남들이 겪지 못한 고통이 하나 더 있으십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에 주님의 보혈을 덮고 치유가 될 때 주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이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처음 이야기에서도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사도라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 5절에서 어떤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의 고난에 잠깐 동참한 것뿐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아팠던 고난을 아주 길게 설명해 줍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통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주 절망스러운 고난이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도로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던 바울이지만 그는 특별히 이 환난은 최고의 환난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고생담을 또 무용담을 늘어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 중에 주신 위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이 환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 고난의 경험과 위로의 경험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힘든데 이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도 하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는 도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5절에서 고난이 넘친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특별히 만나게 되고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전직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우리 거기 강사 거기 화장실인데 거기서 제가 순간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았는데 지금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허리까지 지금 쑤시고 막 그런데 별일 아니지만 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본 겁니다. 왜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다쳐가지고 기부스해가지고 막 다치고 오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런 상황을 저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위로를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인데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힘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가장 큰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혹시 겪고 있는 분은 있진 않으십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터널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속 물으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문제를 뛰어넘으시길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